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씨 뿌리는 자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요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몇 가지 비유를 하셨죠. 그리고 비유를 하시고는 예수님이 직접 풀어주셨어요. 그 내용을. 그래서 비유의 말씀에 배경이 있습니다. 이 지금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이 옛날엔 마이크나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말씀 전하려니까 다 바닷가에 사람들을 앉혀놓고 배 위에 올라가셔서 얘기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했어요. 왜 그러냐? 귀는 있는데 귀가 없단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그 안에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 계속 자기 기준에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네 가지 밭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데 네 가지 밭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밭은 길가가 있습니다. 길가는 뿌려졌지만 씨앗이 심겨질 뿌리 내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지나가 버린 겁니다. 단단한 길가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 안에 씨가 심겨지지 못하고 새가 와서 가져간다고 했는데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고 했는데 이제 사단이 와서 뺏어 먹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달했는데 그냥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모르겠다. 듣고도 그냥 안 믿는 거예요. 그죠? 그 두 번째 밭이 있습니다. 돌짝밭이 있습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진짜 이게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하고 받아들였는데 뭐예요? 싹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뿌리가 내리지 못했어요. 밑에 돌이 있기 때문에. 햇빛에 뿌리가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환란 박해에 넘어지는 자죠. 그 세 번째로 가시떨기밭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떨어져서 이제 뿌리 내리고 이제 자라려고 하는데 가시가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으로 욕심으로 더 이상 자라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죠? 막 기쁨으로 받고 막 뭡니까? 이제 이거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세상 문제에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속아서. 그리고 가시떨기밭이 있고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밭은 뭐냐? 옥토밭이 있다 했어요. 씨앗이 떨어져서 잘 자라고 결실을 맺는 것.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 맺었다 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중요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옥토밭처럼 열매 맺기 위해서는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말씀 나온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라 했습니다. 기경 뒤집어 엎는단 말이에요. 농사를 지을 때도 기경해야 돼요. 기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열매를 못 맺어요. 심겨진 것처럼 보이는데 뿌리를 못 내려요. 그래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도 옥토밭으로 기경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그것을 기경하시냐?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고 내 체질 내가 안 바뀌잖아요. 하나님이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꾸셔야 우리의 모든 밭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씨앗을 우리는 파종했습니다. 사실 잘못된 종교, 율법, 인본, 신비주의의 씨앗은 결국에는 엉뚱한 것을 열매 맺게 만들어요. 복음 아닌 다른 씨앗을 뿌린다. 결국에는 다 죽는 겁니다. 결국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합니다. 성경에서도 말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했어요. 심은 대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응답받는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바른 복음에 우리가 심겨지면 결국에는 그 복음의 열매가 나옵니다. 율법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율법을 계속 심는다. 그럼 나도 죽고 너도 죽어요.
계속 그 뭡니까? 율법주의를 심으면 서로 말라 죽습니다. 옳은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사실. 숨은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숨겨진 문제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걸 다 드러내서 이제 옳다 그르다 판단한다? 그럼 서로 죽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결국에는 뭡니까? 내 기준에서 기도해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전도자의 토양을 만들자 했어요. 나의 밭을 기경하자 했습니다. 묵은 땅을 오직 복음으로 기경하자. 잘못된 틀을 깨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함정에 빠져 있어요. 그 3장, 6장, 11장이 뭡니까? 오래된 문제예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히 멸망 속에 빠졌습니다. 선악과 사건이라고 말할 때 선악과 자체가 뭡니까?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한다는 겁니다.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주인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내가 기준인 문제예요. 창세기 6장 물질이 중심됐습니다. 그리고 네피림이라고 이제 귀신이 사단이 준 문화 속에 딱 빠져버렸어요. 돈이면 다 되잖아요. 모든 물질이면 다 되잖아요. 능력 있으면 된다고 말하잖아요.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빠져서 완전히 함정에 빠져서 망하고 있어요. 거기 그 함정 안에서도 틀에 딱 갇힙니다. 뭡니까? 사도행전 13장에 점술, 무속, 우상, 16장 19장에 무속, 우상 딱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해 시작할 때마다 그 핸드폰 어플에 딱 뜨잖아요. 토종 비결, 한 해의 운세 다 뜨잖아요. 그거 재미로 보기도 하지만 그거 굉장히 믿습니다. 사실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하면은 뭐 올해 운세가 왜 이럴까 생각하고요. 신문에도 그런 거 막 뜨잖아요.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 왜 그러냐? 우리나라의 오래된 문화예요. 근데 아닙니다. 오래된 인간의 본능입니다. 아무리 지능이 높은 침팬지도 점치지 않습니다. 저기 오지에 가도 사람들 해골 걸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 그 해골 걸어놓고 기도한다니까요. 막 우상 만들어놓고 기도한다니까요. 아무리 똑똑한 침팬지도 그렇게 안 해요. 걔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사람 기분 좋은지 나쁜지 날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다 압니다. 근데 걔는 기도하지 않아요. 보신탕 집에 있는 걔들은 모여서 합심기도하고 막 안 합니다. 살려달라고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인간만 영적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만들고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올무에 딱 사로잡히는 거예요. 보니까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막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교주가 하나님이라고. 근데 그걸 믿는데 그걸 따라가는 사람 중에 엘리트들 많아요. 그래서 쉽게 안 무너지는 겁니다. 왜? 배경이 되니까. 신천지도 이번에 큰 타격을 받았지만 쉽게 안 무너집니다. 왜냐? 완전히 추종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럽니까? 인간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갈급함이 있어요. 막 뭐라도 찾는 겁니다. 무당들 보시면, 무당 만나보면 교회 안 가보면 무당 거의 없습니다. 왜요? 갈급하니까 찾는 거예요. 성당 가보고 천주교 가보고 다 가봅니다. 성당이 천주교죠. 성당 가보고 절에 가보고 교회 가보고 다 가봅니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무당 되지 않습니까? 요즘 그 무속이 요즘 젊은이들한테 유행인 거 아세요? 무속 그 굿하는 음악을 그거 뭡니까? 요즘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그 뜨더라고요. 유튜브 같은데 뜨더라고요. 어제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요즘 굿하는 음악이 막 치유하는 음악이고 기원하는 음악이고 하니까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이다. 요거 어디서 유행했는 건지 압니까? 10년 전에 영국에서 유행했던 겁니다. 영국, 미국 이런 데서 유행을 했어요. 막 젊은이들이 무속 그 토속 신앙 한다고 막
집에서 토속신앙하고 막 불 피워가지고 막 점치고 다 토속신앙 있다니까요. 그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귀신 들린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젊은이들이 해요. 10년 전에 그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 다큐멘터리에 나왔잖아요. 거기에 막 영국 청년들이 막 요즘은 그런 거 안 믿는다고. 옛날에 막 선교 대국가 아니었습니까? 이제 교회에는 늙은 사람만 와 있어요. 늙은 사람 뭐 힘이 없습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없어요. 젊은이들 없어요. 유아 세례 받은 거 취소하겠다라고 줄 서 있잖아요. 나는 안 믿을 건데 엄마가 왜 세례를 줬냐? 그거 취소하는 거예요. 그 취소하는 법도 만들고 자기들끼리 법도 만들고요. 나는 안 믿을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막 요즘에는 그런 거 안 믿는다.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하면서 과학 발전했다고 하면서 사람들 뭐 믿냐? 토속신앙 믿고. 완전히 망하는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함정 틀 올무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새 틀로 갖추자 하는 겁니다. 묵은 땅을 기경한다고 했을 때 뭐 우리 나쁜 체질 바꾸자는 겁니까? 남편이 맨날 뭡니까? 빨래 뒤집어 놓고 이런 거 고치라는 겁니까? 치약 짜는데 그거 뭐 잘못 짜는 거 그거 고치라는 겁니까?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경입니다. 갱신 중 갱신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갱신은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에 3대 요소가 있다고 했어요. 식물이 성장하려면은 작물이 성장하려면은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빛, 영양분, 물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이 돼요. 그리고 최고의 영양소인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생명수가 터져 나온다고 했어요. 그렇게 된다고 했죠. 이것이 생명의 3요소입니다. 이게 제대로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힌다. 우리가 그 마음밭에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옥토밭이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열매를 맺게 하신다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빛이 없어가지고 사람들 어둠에 빠져 있어요. 한 번만 비춰주면 되는데, 한 번만 들어도 되는데 어둠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 왠지 모르게 빠집니다. 그 우울증 걸리거나 실제 귀신 들려서 정신병원 가는 사람이 있고, 완전히 직접적으로 잡혀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간접적인 영향으로 막 노이로제 이런 걸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 집에 가보면 한 명도 빠짐없이, 사실 그 간접적으로 우울증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이로제 걸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집에 가보면은 이상하게 침침합니다. 아세요? 이상하게 침침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커튼도 탁 쳐놓고. 왜요? 그 조명도 이제 갈 듯 말 듯한 그 상태로 딱 두고 있어요. 자기도 몰라요, 깜깜한지. 어둠 속에 딱 빠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울증 치료하는데 커튼 열어놓고 빛 밝게 비추는 게 효과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좀 나가고 야외 활동하면서 운동하고, 이게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왜냐, 어둠 속에 계속 혼자 빠진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어둠 속에 빠지는 거예요. 혼자, 나는 혼자야 이렇게 하면서. 자살하는 사람의 특징, 나는 혼자라는 걸 느낍니다. 맞죠? 나는 오로지 혼자구나. 내가 이 감정을 다 얘기해도 이해해 준 사람이 없구나. 혼자구나. 그러면서 어둠에 혼자 딱 빠집니다. 거기에 빛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빛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창조의 빛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진짜 내 마음을 아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내 그 20문제 다 얘기하면 옆에 있는 친구가 이해해 줍니까? 이해해 주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로 100% 이해를 한다고 해도 해결해 줄 능력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했어요. 지금 다 뭐에 시달리고 있느냐? 영적인 공복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뭔가 강한 종교를 찾기 위해서 간 게 이단이에요. 사입입니다. 막 자기를 따르게 하니까요. 능력을 보여주니까요. 그리고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셨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수가성 술동네에서도 사람들이 서로 저 여자는 안 된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여자. 술동네에서 그 정도면 대단하죠. 그 예수님이 지적하시잖아요. 네가 남편이 5인데 너를 채워주지 않는구나 얘기하잖아요. 그 땡볕 아래에 우물가에 나온 여인. 사실 밑바닥 아닙니까? 밑바닥.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네가 주는 그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가 평생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호화롭게 즐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목말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갑니다. 거기에서 부자가 부탁하는 말이 뭡니까? 손가락에 물방울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내달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 이야기를 난 지옥은 가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어요. 지옥은 가지 말아야지. 죽기 전에 예수 믿어야지. 살면서 예수 믿는 거 힘드니까 교회 가려니까 힘들고 얼마나 말씀 지키려면 힘듭니까? 어린 나이에 복음 모를 때. 그래서 지옥은 가지 말아야겠다. 난 죽기 전에 예수 믿자. 이런 생각을 나도 아무한테도 말 안 했지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진짜 현장에 그렇게 목말라 있다니까요. 물 한 방울 찍어줄 사람이 없어서 목말라 죽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저것 아무거나 다 집어넣는 겁니다. 갓난 아이가 젖을 못 먹는데 손가락 발가락 다 빨아요. 맞잖아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치유 어떻게 합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근데 보니까 치유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만나면 꼭 이 아이 좀 치유해달라 만나면 2가지 얘기합니다. 하나, 복음 외에 다른 길은 없다.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복음이 심겨지는 게 느린 것처럼 보여도 완벽한 거다. 2번째, 그렇기 때문에 조급하지 말아라. 특히 제가 예전에 같이 살았어요. 집 나온 애들이랑. 제 대학생 때 집 나와가지고 막 가출하고 막 사고 치는 애들 있잖아요. 오토바이 훔치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같이 제 자취방에서 살았어요. 처음에 한 명 데리고 살다가 애들이 집 나와갖고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에 오더라고.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전화가 와요. 누구십니까? 하니까는 혹시 집 나간 우리 아들 거기까지 안 왔냐고. 누구신데요? 모르는 사람이야. 그 동네 애들 오니까.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고 막 했죠. 그럼 어느 날에는 보니까는 애들이 한 8명이 와 있어요. 지금 10평도 안 되는 방이거든요. 한 8명. 저 시험 기간인데 시험 쳐야 되는데 와갖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너네 뭐냐 하니까는 우리 뭐 그냥 왔대. 그래가지고 밥은 먹었냐 해갖고 편의점 내려갖고 밥 먹이고 나중에 보니까는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오토바이 훔치다가 애들 걸렸네. 그래갖고 오토바이 훔치다가 걸렸는데 일행이 한 명이 없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 그 주변에 있는 PC방 다 뒤지고 다녔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애들 찾고 일하면서 뭐 어떤 날은 막 그날이었어요. 그날에 밤에 또 전화가 와요. 새벽 2시에 무슨 일이냐 하니까 어떤 아는 형이 우리 집에 와도 되냐고. 그래갖고 막 돈을 달라는 거예요. 전화로 돈 좀 빌려줄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된다 했죠. 안 된다니까 막 칼 들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칼 들고 오라고. 우리 집에도 칼 있다고. 안 왔어요. 어쨌든 다행이죠. 왔으면 어쩔 겁니까? 근데 보면서 느끼는 게 강한 척 해보이지만 속은 약합니다. 속이 약하기 때문에 강한 척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불러서
얘기를 해보면 길에서 만나면 무섭습니다, 애들. 길에서 만나면. 근데 1대1로 만나보면 너무 약해요. 1대1로 만나보면은 그 속에 뭡니까? 숨겨진 문제 있어요. 99% 부모 문제입니다. 99% 가정 깨져 있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 멀쩡한데 그런 애들 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대부분 보면 조급해 있습니다, 부모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막 조금 변화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이제 좀 뭡니까? 훈련도 따라오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이제 그동안 살았던 후회하고 막 뭡니까? 회개하고 이제 말씀 받는 애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막 가다가 중간에 막 사고치고 나가는 애들도 많고. 그런데 얘가 변화되기 시작하니까는 부모님이 보니까는 멀쩡한 집이에요. 그 어머니도 권사님이고 멀쩡한 집인데 얘가 이제 탈선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괜찮아지니까 이 어머니가 조급한 거예요. 빨리 검정고시를 봐서 얘가 좀 회복을 해야 되는데 자기 궤도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저렇게 검정고시를 보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얘가 본드 이런 거 해가지고 뇌가 망가져 있어요. 공부가 안 돼요. 앉혀놓고 공부하잖아요. 막 이제 막 못 견뎌요. 그러니까는 조급하니까는 막 결국에는 데리고 갔어요. 근데 데리고 가서 나중에 잘 됐으면 다행인데 완전 원래대로 돌아가 버린 거죠. 왜 그러냐? 조급하기 때문에. 이 영적 문제 중에 영적 문제는 조급함입니다. 복음 아니면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속에 내가 뿌리 내려지고 기경되어지고 이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밭이 아직 기경이 안 되는데 막 심고 막 거둘라고 막 뿌리 막 뭡니까 자라라고 막 잡아당기면 자랍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뿌리 내리는 겁니다. 계속 열매 맺는 겁니다. 그러면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면 됩니다. 우리 현장, 나, 가정, 자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단의 올무에 잡힌 영혼,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에 멸망 속에 가고 있는 그 현장에 이 생명의 씨앗을 계속 뿌리는 겁니다. 밭을 가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갈아야 돼요. 내가 바꾸려고 해도 안 됩니다.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바뀌는데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바뀝니까? 불가능해요. 나도 내 마음대로 내 습관 나쁜 거 고쳐집니까? 10년째 안 바뀌는 거 안 되잖아요. 자녀가 바뀌어집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멸망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전도다. 그래서 복음으로 기경하게 하는 것 이제 그게 답니다. 그리고 전도 제자로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일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에요. 이것으로 시작하면 교회는 회복되고 현장 237 나라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는 밭이 어떤 밭이 있든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 밭을 바꾸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방향 맞추면 하나님 모든 것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제자 될지 몰라요. 저도 이제 다락방 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이제 제자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제자 되는 사람이라는 게 처음부터 저 사람 제자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경우 별로 없어요. 막 제자인 것처럼 보이던 사람, 막 따라오던 사람이 오히려 그만두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중간에. 그리고 조금 별로 티 안 나던 사람이 제자 되는 경우는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 저도 몰라요. 제가 보면 무슨 제자, 이 사람 제자겠구나 압니까? 모릅니다. 계속 복음 전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점점 뭡니까? 복음에 올인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씨만 뿌리면 됩니다. 그래서 300 전도 노트라는 걸 했어요, 예전에. 그게 뭡니까? 300 전도 노트 해보셨어요? 300명 명단 적어놓고 전도하겠다 이렇게 적어보셨습니까? 적어보면 되게 채우기 힘듭니다. 아는 사람이 300명 채우는 사람 되게 뭡니까?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막 억지로 채웠어요.
근데 그 채우고 전도했더니 막 예수님 영접하더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입견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 복음 안 받겠다. 이 사람 제자 아닐 거다. 그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적어보는 겁니다. 그 사람 중에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안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복음 받은 사람 많습니다. 그죠? 왜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의 계획에 어떤 밭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적어보라는 겁니다. 다 전해보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도 예수 믿을 줄 몰랐잖아요, 사실. 나 같은 인간 어디 있을 줄 압니까? 그러니까 복음 다 전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말씀 운동을 지속하고 있으면 와서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억지로 막 다 일부러 다 전해갖고 막 전도지 다 준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계획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그리고 복음 받을 사람, 제자가 될 사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결론으로 영적 파수꾼으로 깃발만 들고 있어라. 그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영적 치료자로 살리는 사람. 그래서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요한 시간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진짜로 복음을 내면화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막 교회 예배 드리는데도 막 시끄럽게 떠들고 찬양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막 부르짖는 시간도 필요해요. 근데 고요하게 만들지 않으면 치료하기 힘듭니다. 복음으로만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최고의 응답은 이제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전도제자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인생에 완전한 답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만 나를 치유할 수 있고 복음으로만 우리 후대를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오직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복음으로 나의 빈 곳, 교회의 빈 곳, 현장의 빈 곳, 237의 빈 곳을 치유하는 중요한 응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